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정확하게, 사랑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죠?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예전에 목사님께서 물어보실 때 참 난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우물쭈물 그냥, 근데 아멘 이렇게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물쭈물 하다가 항상 그렇게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늘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에 있나, 정말 이 앞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나를 정말 확인을 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모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헛된 소리에 귀신의 가르침과 그런 미혹된 영에게 미혹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선행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나누어주고, 그쵸? 누가 저기 불이 났는데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내주고, 아닌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못하겠죠. 물론 맞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참 사랑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보면 고전 1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선행을 해줘.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그죠?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을 한 구절을 보더라도 분명한 사랑이 있죠. 다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하고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셔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저기에 아버지 품속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이 말씀이신,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다가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천지를 재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셨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지으신 거예요. 4절도 보겠습니다. 이 천지도 마찬가지로 이 천지 창조도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가 계셨었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죠? 그리스도라고 그 품에 아버지 품 안에서는 그리스도라 칭했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구원할 자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로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다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은 영인데 뭐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영으로 들어오신 증거 뭐예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하고 독생자의 영광이신 은혜와 진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 그렇죠? 여기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은 바로 은혜와 진리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속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고 그랬죠. 원수가 되었었던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까 독생자 배우셨죠? 독생자 누구예요?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은 그분이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그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무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사랑은 이거다라고 확증, 그렇죠? 확실하게 증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선악과를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 때문에 다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무엇을 해결하게 해주시려고 사랑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죠? 그때에 너희가, 그때라는 것은 이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현상의 세계에서 무슨 남을 구제하고 불사르는 데에 내 몸을 내어주는 거, 이것이 사랑인가? 사랑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알지 못할 때, 그죠?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그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누굴까요? 마귀죠. 이 세상 풍속 쫓고 권세를 잡은 마귀,
마귀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절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본질의 죄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 죄라는 것도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의 것을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도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셨던 것이고, 사랑도 우리의 현상의 그 사랑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사랑, 그 사랑이 뭔지를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혼자 대신 십자가 지시고 저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그냥 구원 받을게요가 아니라 분명히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랬죠. 함께 죽은 자가 함께 산다고 분명히 로마서 6장 7절에도 말씀하셨고, 함께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에서 벗어나는 게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로 가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너희가 멀리, 하나님과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느니라. 이거는 과거에 완료된, 그죠? 아까 앞전에 5절 이런 데서 보니까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서, 그죠? 내가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하면 나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주님이 몸을 들이심으로써 예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된 거예요.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평이시기 때문에 막힌 담을 허셨죠. 15절도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본질의 죄, 본질의 육체, 율법 아래에 속한 우리들의 그 본질의 죄.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로마서 3장에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반드시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소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소멸하셨으니까 나는 다 없어진 거야. 이게 아니라 함께 죽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걸 좀 이따 보겠고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죠? 아까 앞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냈는데 어떻게 나타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10절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아까 로마서 5장에도 5장 8절에도 분명히 보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확증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아까 4장 9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0절로.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이 세상에서 아까 내게 있는 걸로 남에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먼저 돼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그 사랑이 나에게 그 적용이 되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그런 사랑은 남에게 빵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이런 사랑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랑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으신 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다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도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분명히 여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11절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바로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죽어야 된다. 물론 우리끼리의 사랑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서로 사랑, 그 서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반드시 그 본질의 죄, 주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예수와 함께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죄의 몸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온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죄의 몸을 형성을 했는데 그 죄의 몸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와 함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골로새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셨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의 끝을 보시고 이미 얘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돼서 이 참 사랑을 알아서 본질의 죄를 없앨 거, 이런 걸 미리 다 보셨다는 거예요. 이 먼저 보셔서 택하시고 그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는 정말 또 남아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2절로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계명들. 그래서 계명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네. 그죠? 두 개, 분명히 두 개라고는 안 하셨지만 복수로 나타내셨죠? 복수로 나타내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가, 그죠? 예수를 시험해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한 구절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쵸? 모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도록, 그죠? 우리 마음이 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 내용을 알고 왜 오셨는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러 오셨구나. 이 모든 과정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성경을 가지고 음성으로 해줄, 우리도 전에 혼자 성경 읽을 때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을 다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전해줬을 때, 어머, 성경에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있었네?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쵸? 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리스도셨는데 이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여기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뜻도 히브리서에 가보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세우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 첫 것, 옛사람, 죄의 몸, 아까 죄가 들어간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멸해버리고 둘째 것, 새 사람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옛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가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 습성대로 계속 그냥 질질 끌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또 계명이 있다는 거죠. 39절도 보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아까도 말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우리 이웃집 이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이 또 있죠. 이웃에 대해서.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겠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듯이 이 몸의 비밀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배워야 될 것이고,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 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는 두 계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것만 지켜서는 안 돼요. 첫 번째 거를 무시하고 둘째 것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첫 번째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우리가 믿음의 행함,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첫 번째 사랑이 있어야 두 번째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도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요한 1서에도 이렇게 기록하셨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죠? 가인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가인이 왜 악한 자라 그랬을까?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지?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죠. 가인이 땅의 소산,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우리가 또 그거로 머무른 게 아니라 흙으로 지은 몸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까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가 이제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그 죄가 들어간 몸을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들어가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뱀에게 우리의 본질의 죄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간 몸은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과는 원수고 그럼 누구랑 짝이 되었겠어요? 마귀와는 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옛사람 안에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 안에서 본질의 죄 있는 가운데에서 마귀가 주는 건 뭐예요?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전쟁, 분쟁, 다툼,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을 준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양의 첫 새끼를 알았고 그 다음에 그 기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듯이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간 마귀가 먹고 있는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참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그래서 이 형제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형제 이 뜻이 아닌 게 나타났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그러면 왜 형제만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도 써놔야지, 그죠? 형제, 자매만 있어요? 부모, 이웃 다 들어가겠죠. 현상의 세계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게 보이죠? 형제라는 것은 우리의 이 전 세계의 하나뿐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이제 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의 본질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사망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5장에 분명히 그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르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분명히 아까도 영생을 보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형제 사랑. 그래서 25절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주님이 오심이 다가오셨어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졌을 때 이제 우리들이 형제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형제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도 곧 형제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러므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모든 우리 바울복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